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온 우주를 밝히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앞에서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잠자는 이들은 일어나 새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살며 빛 가운데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험곡을 가도 태산과 같은 높고 큰 산을 넘어도 빛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길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의 광명한 빛 안에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찬란한 천국을 마음에 담고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또한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악한 군왕의 죄를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시며 교만한 지도자의 날들을 형벌로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헛된 일과 잘못된 일에 힘을 쓰는 지도자들과 군왕들을 주님의 손으로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그들의 행실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삼아 연약한 민족을 약탈하는 사람, 포악함으로 국민들을 압제하는 사람, 부패하여 부정을 일삼고 착취를 일삼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아래에서 그 악이 실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공의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만함으로 인간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망하게 하시고 헛된 욕망과 야심으로 평화를 깨트리는 나라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질서가 바르게 작동하게 하시어 온 세상이 평화롭고 따뜻하며 삶의 기운으로 다시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제8회 지방선거일이었습니다. 여러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하여 4천여 명의 각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뽑기 위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이들은 자신을 낮추어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맡은 책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이지만 지역성에 매여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치적 성향이나 정파가 다를 수 있지만 맡겨진 지역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일하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 소식이 없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밀양에서는 건조한 나무와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가뭄에 노는 바짝 말라 많은 농가들이 모내기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 공급이 부족하면 그나마 심은 모두 위험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가열화 현상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지구와 모든 생명 공동체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가 환경을 위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 맡겨주신 이 지구와 자연과 우주를 다시 잘 관리하며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수양관의 재개관이 오늘부터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소망수양관을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어 4천여 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를 지나 일상을 되찾아가면서
다시 소망 수양관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개관을 위해 수양관 시설을 닦고 고치며 애쓰고 수고한 수양관의 모든 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수양관을 통해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수양관 직원들의 숨은 땀방울들이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망 수양관을 찾는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깊은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역사들이,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역사들이 우리 소망 수양관에서 이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 가운데 있는 성도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무게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속히 힘과 용기를 얻어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 모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어려운 삶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주님 말씀 사모하오니 오늘도 위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아마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알게 된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러나 분명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박해나 또는 어려움의 문제가 어느 정도 예견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잘못된 신학적인 태도로 인하여서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의 또는 어떤 나름의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주제를 놓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두된 문제는 박해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박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회의 소식은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그들이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소식이었고,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는 참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주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데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앞서 있었죠. 1장 앞부분에서 3절과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그의 고난, 그들의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그 고난과 박해 그 이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 있는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사랑 공통체로서 더 끈끈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왜 이런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런 박해가 생겨났고 고난이 생겨났을까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세상적 관점이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 안에서 고난이 일어났고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고 또 사랑으로 더 가득해져 가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는 상태로 그렇게 지금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이제 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울 사도는 5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는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는이라는 표현은 이것 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받는 것인데요, 아마도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이 모습이겠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박해와 환난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잘못 들으면, 잘못 보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고난이 온 것은 너희들의 죄의 결과다.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지금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는 말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 이 공의로운 너희에게 주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께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의 시소로 말하면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제 올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의롭지 않죠. 공의롭지 않은 일이 이렇게 시소처럼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이미 공의라고 한 하나의 저울추와 같은 이 평형을 이루는 것이 내려가고 있다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다. 하나님의 힘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진리를 믿고 있는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도리어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억울한 일이 됐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힘, 공의를 다시 만들어내시려고, 공의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이미 작동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미 공의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더 저울추가 내려갈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희생당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 다시 평형을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실 것이니까. 이런 말이죠.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공의를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었고, 고난 속에서 도리어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동시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억울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말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그 하나님의 형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도리어 기쁨으로 받고 또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베드로전서에도 있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말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위로를 하는데요. 7절 하반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조금 달라진 표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객관적인 표현이고 중립적인 표현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의 표현을 계속 썼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강림한다라고 하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 객관적인 입장보다는 상당히 뭔가 의미심장한,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표현법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표현, 강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나타나다, 드러날다, 마침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에, 그런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게 얼마나 장엄하기도 하고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심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도에서는 강림하실 때의 어떤 심판의 의미보다는 너희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 너희가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강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꽃 가운데, 이거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홀로도 아니시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화염 가운데 내려오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자,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형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형벌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의미한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예,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5절부터 시작돼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 현대인들이 읽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또 주위에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도리어 하나님의 어떤 공의롭다기보다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냉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이 실제적인 의미일까? 아니면 위로의 차원일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바울 사도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까지를 꿰뚫어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의 영적인 관점에서 썼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위로의 차원도 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또 이후에 로마 교회, 로마 이 정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긴 기간이 있는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벌 받을 거야. 그 사람들은 형벌 받을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도리어 위로를 받는 말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형이 때렸어 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으면 엄마가 내가 혼내줄게 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지금 어렵고 힘든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떤 일에 처해 있는지를 알면서 너희들이 든든하게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견뎌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저 사람 악인, 저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면 안 된다. 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죠. 그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당연한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이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만큼 잘못한 큰 문제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또 위로를 받아야 되죠. 그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하실지는, 또 이를 또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그를 구원하실지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내려놔야 되죠. 그죠? 반드시 저 사람은 지옥 같다라고 결단하고 다 모든 것을 지금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저 사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 그의 앞으로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를 또다시 그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것은 내려놓고, 다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받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일을 통해서 1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기를, 이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어렵고 힘든 터널을 통과하는 이 과정 중에 있을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라보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11절에서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신 선을 향한 모든 소원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두신 선한 그런 마음, 선한 소원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촉발된 행위들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볼수록 멋진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소원이죠. 그 선한 소원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완성되게 해달라. 멋지게 완성품이 되게 해달라. 그저 파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완성이 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지금 그들은 환난 속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흔들어내고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가, 선한 뜻이 완성되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촉발되었던 이 길에서 믿음에서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 믿음으로 촉발된 신앙의 생활이 끝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고난 속에서 힘들지만 바울은 이와 같은 기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
또 믿음으로 촉발된 이 행동들, 이것을 완성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